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 늘 시원한 그늘이 되시며 늘 생명의 물줄기로 적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이 불타오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85번입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반기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와 그들의 신사에 무릎 꿇지 않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재산을 다 팔아 중국 만주 등지에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전쟁에 헌신하다가 일제의 죽임을 당하고 고문과 옥고로 죽고 굶고 병들어 순국하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난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내들인의 권력자들이 악행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교회 세습을 돈으로 거래를 하고 총대들은 사내들인의 권력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높인 권력을 내려놓고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세습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해와 평화와 번영으로
자주적인 평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강한 통일조국을 후대에 물려주도록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모든 인류가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수급되어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코로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앙과 열악한 환경에서 해외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교회에서 좀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재앙으로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 도시 개발이 되어 낙후된 도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고쳐주셔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 어린이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김영태 집사님
특성 있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샬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인상 쓰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5번에 걸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경험하고 있었던,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바울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에베소 성도들도 경험케 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기업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셨는가를 이 성도들이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5번에 걸쳐서 기도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막 경험하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권능에 힘입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통로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죄에서 승리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 어떤 분이냐면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쭉 붙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고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세 부분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들보다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건 어떤 의미들이냐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영적 권위를 가진 영적 존재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영적 존재들에는 뭐도 있을까요? 뭐 천사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도 이런 영적 어떤 존재에 속할 수 있고요. 또 뭐요? 사탄도 영적 존재에 속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도 또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다양한 그 당시에도 여러 잡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잡신들도 영적 권세들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존재들보다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더 높고 그리고 탁월한 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설명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은 뭐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또 오는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온 인류 역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시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장 그 이름이 탁월한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높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뭡니까?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하는 분이다. 여기서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다 합쳐서 그 만물이 복종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되뇌이고 이렇게 되씹고 하면서 이걸 쭉 계속 읽다 보면 마음이 되게 막 뜨거워져요. 그렇지. 예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하고 만물에 복종하는 정말 만물의 주관자이자 통치자이지 하고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어려움은 뭐냐면,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고 설교로 풀려니까 이게 되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 느껴지는 게 이렇게 안 풀어지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제 친구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를. 야, 준비 잘 되냐? 설교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문이 뭐냐 그래서 이 본문 하는데, 야, 이게 답답하고 좀 잘 안 잡히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그렇지. 그래서 자기는 그 본문을 언제 많이 이 본문을 사용하냐면 병원 신방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그 뭐야? 그랬더니 뭐냐면 이 환자 환우들 가서 이제 얘기 듣다 보면 이게 참 어떻게 깝깝한데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것도 설명하는데 잘 모르겠고 어떤 상황을 잘 모를 때 뭐냐면, 아, 그래, 나는 모르지만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신다 라고 사용할 때 자기는 이 본문을 그래서 환자 신방할 때 많이 가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온 만물보다 높고 크고 그리고 정말 만물을 복종하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실제에서 이렇구나라는 걸 느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실질적인 예를, 그렇게 예를 들면 이게 또 좀 좁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 안에 좀 현실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한번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이 오늘 예수님은 모든 영적 존재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자매가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엄마가 맨날 핍박한다는 거죠.
핍박을 하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무당 덕분에 무당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 덕분에 예수님을 편하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했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를 막 핍박하다가 얘를 어떻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할 것 같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네 딸 큰 신 모셨어. 건들지 마. 큰 신 모셔서 건들면 큰일 나. 그냥 냅둬. 큰 신 잘 모시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그래 너 네 마음대로 믿어라 그래갖고 자기가 아주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다고. 예, 예수님은 모든 영적 세계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모든 영적인 세계, 존재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뭐냐면 요즘 이 세대들이 특히 인문학 그리고 동양 종교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물질 문명과 이성 합리적인 삶이 더 이상 우리한테 깊은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대한 갈망. 그래서 막 참선, 명상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그리고 동양의 종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 종교 전통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두 전통을 불교랑 이 힌두 전통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현실을 허상으로 봅니다. 현실은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는 건 불교에서는 무아, 힌두에서는 참나. 이 허상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또는 허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허상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현실을 소중히 안 여기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그런 삶의 길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그런 현실에 너무 얽매이는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은 참 좋은데 자꾸 현실과 동떨어지고 현실을 무시하는 저기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명상하고 그럼 그땐 좋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또 돌아오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탁월한 게 어떤 부분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냐면 예수님은 저기 산에 올라가서 여기 와서 현실을 다 벗어버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삶의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러나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사는 법 이거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는. 그래서 현실과 영원한 나라를 통합하고 균형 있게 우리가 현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아주 실제적인 삶의 방식으로 주옥과 같은 말씀과 자신의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뭐냐면 현존하는 모든 고등 종교의 그 영적 가르침들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수준이 높은 탁월한 그러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 의미가 바로 모든 영적 세력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분으로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주님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온 우주 만물 역사를 다 통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게 바로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알아야 될 게 아니라 뭘로 알아야 될 겁니까? 경험으로, 체험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될 진리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잘 아는 한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많은 가정과 삶에 하여간에 고난이 되게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분이에요. 젊었을 때 자기 남편이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수발을 하면서도 다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늘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뇌경색으로 와갖고 한번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많이 회복되셨는데,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게, 제가 그분 만나고 나면 되게 많이 도전이 되고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 근데 그분의 삶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이 아픈 손가락이. 왜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그러나 굉장히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당할 때 그 딸이 거기서 많이 이제 과정에서 막 사람들의 시선 관련돼서 이제 상처도 받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끊임없이 그 딸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도 계속 신앙생활을 안 해서 권사님이 그 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만나러 가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집사람인데, 권사님 둘째 딸은 어떨까?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권사님이 먼저 얘기 꺼내지 않으면 먼저 얘기하지 마요. 괜히 또 마음에 힘드실 텐데 그럴 테니까. 그런가? 그래서 그러자 하고 만나러 갔는데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이 한 1, 2년 전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지금 집사 직분 받아갖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렇게 정말 내가 걱정과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면서 지낸다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몸도 여전히 불편하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사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복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 그 권사님이 그것을 정말 삶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힘없고 그냥 교회에서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같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선포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하는 분이란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심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때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요. 그렇죠? 몸과 머리는, 만약에 사람의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죽은 시신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가 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은 이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냐면 장애가 있다라고 말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를 들면 이쪽에서 차가 막 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피해야 돼서 머리가 오른쪽으로 피해 했는데 뭐요? 왼쪽으로 간다든지 차 쪽을 향해 달려간다든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머리가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마땅히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비판합니다. 때로는 너 교회가 왜 그래? 그렇죠? 예. 교회가 왜 세상보다도 더 못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저런 모습을 보여? 또 뭐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왜 저렇게 살아? 또 교회 안에서 때로는 파당을 짓기도 하고 서로 끼리끼리 갈등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만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가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몸인 우리가 연약해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마다 새롭게 주님으로부터는 힘과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갱신되고 발전되어져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데 좋은 교회가 안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좋은 그 머리에서 생명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몸된 지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몸된 지체인 우리들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으면 여기 와 있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나 혼자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때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은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늘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 우리 안에 있는 속의 생각들을 우리가 겉으로 다 표현하고 행동으로 다 보여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옆에 붙어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 안에 나오는 대로, 세계 생각내는 대로 제 입으로 다 내뱉으면 아마 지금 다 이혼하고 또 애들도 다 떠나고 다 그럴 거예요. 아마 혼자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다 보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 안에 은혜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요즘 사회복지 체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교회보다 이런 거 잘하는데 훨씬 많아요.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며,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탈북한 신학생이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된 모습을 전하기 위한 샘플로 그런 좋은 신앙의 위인이 누군가를 찾아봤는데, 우리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하는데 일제한 거에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는 북한 공산주의를 위해서 그만큼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세고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는 사람들한테 별로 감동과 도전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인가 하다가 이분이 한 분을 발견했대요. 누구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우리 별명이 붙은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가 탁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2명이 좌익 6.25 전에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의익 활동을 한다고. 왜냐하면 신실한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반란이 진압되면서 잡혔죠. 자기 2 아들을 죽인 그런 학생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사형시키겠죠. 당연히 하려고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올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풀어져서 양자로 삼았어요. 이 일화를 보면서 바로 이거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의 이분이 바로 북한에 가서 얘기해주면 완전히 충격일 거라는 은혜의 삶. 이 은혜의 삶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와야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신 지체로서 은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고 화나는 마음이 올라오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러나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또 아주 이기적으로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나도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고 인내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에 몸된 지체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시며 만물이 복종하는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또 오늘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은혜의 삶,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만물을 복종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저의 모습 안에도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다시 서서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마음과 단단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실 때를 믿든지 못 믿든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철호헌금, 또 주일헌금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 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많은 필요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새벽 수요 주일 예배 팀 링크로 계속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또 피치 못하게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시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정기당에 있다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또 이번 주에 잠깐 휴식 2주간의 휴식 끝나고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24일 그 다음에 주일반은 다음 주 주일 시작됩니다. 가정 대신방 이번 주까지 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고 있고요.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매일 신앙 실천 과제 이를 꾸준히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의
몸된 지체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모인 수진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